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회막을 덮었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구름이 성막 위에 불의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이 일이 계속됐습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고 밤이 되면 불처럼 보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쳤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들은 진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무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지시에 순종해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물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때로는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 그들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면 길을 떠났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이스라엘 자손은 진에 머무르고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정한효 목사님께서 믿음의 영적 조준이라는 말씀의 제목의 말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말씀 나누기 앞서서 한 가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 성령 집회는 이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대학청년연합 철학 기도회 For Our Nations라는 제목을 가지고 철야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에 화요 성령 집회를 시작으로 총 4번의 예배가 그 다음 날 3월 1일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철야 기도하면 벌써 이제 이름만 들어도 약간 중압감이 느껴지고 내 나이에 혹은 뭐 내 체력에 이게 감당이 가능한 일인가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는데요. 여러분 4번의 예배를 다 참여하셔도 좋고요. 또 여러 상황에 따라서 참여하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4번 중에 한 번의 예배만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것,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필요한 일, 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미국의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 신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채플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수요일이라고 하는 정기적인 채플이었는데 그 채플에서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해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예배가 계속되고 있고, 학교에서도 모든 수업을 다 중지하고 학생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한 마음을 모으고 있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집회를 계획한 것이 이 일이 있기 바로 전부터 저희가 준비했지만, 또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또 마음 가운데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수도 없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정말 그 자리가 성령의 충만한 불이 임하는 내 인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 자리라고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내일 다음 주에 그 자리도 성령의 충만한 불이 임하는 거룩한 주님의 임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 시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민수기 9장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이 가장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언제 믿음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물음에 대해서 아마 각자 다 대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죽어서 천국 갈 때 이 믿음 없으면 안 되니까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은 언제나 필요하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이 필요한 때가 언제인가?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은 대답을 해보시라고 드린 질문은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어떤 명확한 정답을 말씀드리기 위함이기보다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서 한 번쯤 그 시선의 방향을 바꿔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게 믿음이 필요한 때가 언제인가라는 그 물음 안에는 언제나 그 믿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의 출발점은 누구에게냐면 내게 있습니다. 이 물음 자체도 그렇죠. 내가 믿음이 필요한 때가 언젠가. 믿음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에 대부분 우리의 시선의 출발점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나 혹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혹은 나의 신앙이나 우리는 이 믿음의 대부분을 나라는 자리에서 믿음을 바라보는 출발점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작 결여되기 쉬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 믿음을 어떻게 보실까? 우리는 늘 나의 입장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언제 필요할까? 믿음이 뭘까를 생각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시선에서 믿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놓치기 쉽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시선에서 믿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자, 이번 한 달간의 말씀의 주제가 영적 조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제가 믿음의 영적 조준에 관한 이야기죠. 자, 우리의 믿음에 0점이 맞추어진다. 뭔가 빗나간 데가 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맞추어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다시 세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이 그런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9장인데요. 자, 민수기는 구약 성경 가운데 순서로 따지면 네 번째에 해당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가운데에도 포함되어 있는 성경이 민수기죠. 자, 원래 민수기라는 성경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베미드바르라는 성경 책 이름이 민수기가 베미드바르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자, 민수기라는 성경의 이름 자체가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광야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죠. 설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의 주제로도 이 광야라는 단어를 주제로 많이 삼죠. 또 여러분 순모임이나 혹은 개인적으로 나눔하실 때도 이 광야라는 단어가 굉장히 빈번하게 우리 입에 오르내립니다. 제가 광야를 직접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 가보지 못해서 이 광야를 좀 설명하기 위해 이 광야를 직접 가보신 분에게 사진을 하나 좀 요청했습니다. 광야 사진 하나만 달라고요. 제가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광야인데요. 구체적으로 유다 광야입니다. 시편 63편에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로 알려진 표제어가 배경이 되는 광야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광야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 광야에 가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여러 가지 생존을 위한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보이는 이 이미지를 한번 계속 보시면서 여기에 가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아마도 길잡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광야의 한가운데 서면 사방이 모두 다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어디가 남쪽이고 어디가 북쪽이고 방향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죠. 사방을 둘러보아도 방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은 맞는지,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대략 어디인지 전혀 파악하기가 힘들다라는 특성이 광야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도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인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존재는 이 광야 전체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오늘처럼 여러분 구글맵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인도자가 있고 혹은 위치 추적 장치가 있어서 우리가 가는 길을 다 추적하고 있어서 조금만 더 가면 끝이 보입니다. 뭐 왼쪽으로 가십시오,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그런 방향이 있는 것도 아니죠. 성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말 그대로 전부였던 거예요. 이것 아니면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을 끝마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절실히 느껴진 곳이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묻지 않으면, 그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첫 장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자, 민수기 1장은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내용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9장까지 정확하게 시내산에 있었던 그 내용들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가나안을 향해 가야 돼요. 출발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장면이 민수기의 말씀에 오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부터 차근차근 읽어보면 백성들이 바로 출발하지 않는 모습이 나와요. 웬일인지 1장에서부터 바로 출발하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장에서부터 9장까지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쭉 합니다.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의 동서남북을 누가 지키고 또 규례를 어떻게 지키고 절기를 어떻게 지키고 1장에서 9장까지 장장 9장에 걸쳐서 출발을 아직 하지 않고 그 준비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에 다다라서야 그때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 마지막 출발 준비에 해당하는 장면이에요. 함께 15절과 16절 함께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이 일이 계속됐습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고 밤이 되면 불처럼 보였습니다. 15절에 성막을 세우던 날이라는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막을 세우던 날. 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 규례들을 받는데 그 율법의 정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막에 관한 규정이에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9장까지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전체 내용인데요. 정확하게 위치상 가운데 있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한가운데 있어요. 장별로 쭉 나열했을 때 정가운데 있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성소에 관한 내용이에요. 성막에 관한 규정이죠.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친밀한 관계, 교제하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곳. 어쩌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공간이 어디냐면 바로 성막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가장 중심에 있는 성막이 세워지던 날에 구름이 그곳을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구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눈에 보이는 증거가 뭐냐면 그 당시에 구름이었던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의 임재, 구름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때 다시 이 가나안을 향하여서 이 백성들이 다시 행진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준비를 9장에 걸치면서 철저하게 하나하나 챙기시고 그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윤영방황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자어 가운데 윤영방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사람이 눈을 가려놓고 똑바로 걸어가 보세요라고 하면 나는 생각에 똑바로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조금만 가다 보면 그 걸음이 점점 옆으로 비껴 나아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람이 눈을 가린 채 똑바로 걸어가라고 하면 나는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처음 몇 걸음은 가능하죠. 그런데 점점 걷다 보면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하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원을 그리면서 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알프스에 한 사람이 등반을 하다가 조난을 당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대피할 곳을 찾으려고 정말 열심히 매일 동안 12시간, 매일 12시간을 13일을 계속 걸어갔다고요. 자, 하루에 12시간, 총 13일. 얼마나 많은 길을 걸었겠습니까? 결국에는 마을을 찾지 못했어요. 피할 곳을 찾지 못했고, 그 사람을 찾으려고 구조대가 찾아와서 그 사람을 구해서 그 상황이 종료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발견한 위치가 굉장히 놀라웠다고 그래요. 어디 있었냐면 처음에 그가 길을 잃은 장소에서 별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12시간씩, 하루에 12시간씩 13일을 걸었는데 그냥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엄청나게 먼 거리를 갈 것처럼 했지만 결국 그가 어디를 돌고 있었냐면 자기가 처음 있었던 자리를 계속 맴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나는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데, 나는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방향을 잃고 있지 않는가? 지금 내가 출발할 때가 맞는가? 아니면 아직 내가 기다려야 될 때인가? 내가 지금 향하고 있는 그곳이 맞는가? 아니면 내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그 방향을 어떻게, 무엇을 수정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물음들이 우리 안에 수없이 들어올 때 저와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저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지체들과의 상담 속에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목사님, 제가 취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대학원에 가야 될까요? 제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게 맞을까요? 사실 솔직한 대답으로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대답하고 싶은 마음에 기도하면서 한 가지는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들은 나의 영혼의 상태가 가장 건강한 상태일 때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들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일 때 이루어지는 것이 맞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선택해야 될까, 저것을 선택해야 될까, 내가 가야 될까, 멈춰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나만의 선택지에서 골몰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시선에 봤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선택을 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가 하나님에게는 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선택을 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하느냐는 하나님께서 더 관심이 있는데 나는 그것은 상관없고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내가 가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우리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배가 무너져 있어요. 누가 봐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요. 내가 나를 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도 멀어져 있는데 그 상태에서 무슨 선택을 하든 과연 그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올바른 선택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본질적으로는 A와 B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선택을 하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하루에 12시간씩 13일을 돌았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와 내가 처음 길을 잃었던 자리에서 다시 나를 보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과연 읽어낼 수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울 때까지 이스라엘을 출발시키지 않으셨을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구름이 뒤덮이는 것을 왜 보게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선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은혜의 마중물이 되고 그 은혜의 보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안에, 내 삶에 주의 임재의 구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주의 충만한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해결되면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은 주 안에서 가장 복된 선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는 그 믿음의 비결과 지혜를 가지신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17절과 18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들은 진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자, 성막이 다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자, 원칙은 간단합니다. 구름이 뜨면 이동하고요. 구름이 멈추면 머무는 거예요. 그냥 구름이 그들의 이동의 이정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18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영적으로 좀 상상하고 묵상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 정말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를 끊임없이 되물었어요. 근데 제가 본문 가운데에 철저하게 본문에 근거해서 두 가지를 제가 좀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함께 따라해 봅시다. 명확함. 명확한 거예요. 무엇이 명확한가? 기준이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가고 서는, 이동하고 멈추는 기준은요 아주 분명합니다. 구름이 떠오르는가, 구름이 머무는가.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아주 분명한 기준이.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에 고민의 여지가 있거나 혹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절대로 그것은 기준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누가 보아도 명확하고 누가 봐도 분명한 것이 그게 기준이었고 그 기준이 하나님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던 시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도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세상 가운데는 명확하고 분명하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적이다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대가 되었고 그냥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가 되었는데 제가 감히 상상하건대 아마 이스라엘 사회가 포스트 모던 사회였다면 이 기준을 가지고 아마 갑론을박이 오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건 구름이 아니라 연기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 그랬을 거예요. 반드시 구름이어야만 하나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순도를 결정하는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기준이 분명해지는 싸움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놓여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이 명확해지는 그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명확합니다. 주를 섬기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으리라. 주를 떠나면 근심이 있고 화가 있으리라.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꽉 막혀 있느냐고,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배타적이고 누군가를 배제할 수 있냐고 말하지만 정말 모든 일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능력이라면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또 함께 따라해 볼까요? 단순함.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한번 가만히 그려보세요. 거의 바보에 가까운 단순함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구름이 뜨면 자 갑시다. 구름이 멈추면 자 멈춥시다.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이동하는 상황이 하나님의 명령만큼 단순할까요? 절대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의 인구가 몇 명이었어요? 장정만 60만이 넘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한 민족이 광야에서 멈췄다가 이동을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거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보는 시선은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문제인 거예요. 자, 문제는 너무도 복잡하고 문제는 너무도 풀기 어려울 것만 보이는데 하나님의 솔루션은 뭐예요? 너무도 심플하고 너무도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에서 광야의 삶이란 얼마나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겠어요.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이며 또 마시는 걸 어떻게 하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의가 없었겠어요? 피는 뭐 그렇다 쳐도 MBTI의 제의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의 계획이 없는 거예요. 계획을 알고 싶은데 아무도 몰라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구름뿐이다. 제의는 속 터지는 거예요. 근데 피는 구름 너무 좋다. 구름이면 충분하지. 이 많은 사람들이 언제 출발하고 언제 먹어야 될지 이 공동체에 있는 제의들은 막 머리가 지끈지끈한 거예요. 잠도 못 자는 거죠.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의 솔루션이 뭐냐면 그냥 구름이 뜨면 가고 구름이 서면 멈춰라. 이게 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저는 이스라엘의 이 광야 시대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그리고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라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복잡해질 것이고 지금보다 더 불확실해질 거예요. 그런데 시대를 뛰어넘어서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단순 명료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 여러분, 이 단순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복잡하고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낭떠러지 막다른 곳에 가로막혀 있다 한들 하나님이 분명하다 하시면 분명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하다 하시면 단순하지 않을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이 영적인 단순함을 유지하는 한 가지 방법을, 실전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영적인 습관이 몸에 배이도록 하라. 한 번 더. 영적인 습관이 이렇게 해서는 배이지 않습니다. 크게 얘기하셔야 돼요. 배일 것처럼 몸에 배이도록 하라. 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습관들이 있잖아요. 뭐 기도라든지 말씀을 매일 읽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말 몸에 배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그 영적인 단순함을 향한 아주 좋은 길입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 깨닫게 되었냐면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녔을 때 저희 고등학교에는 축구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부에 있는 운동부원들이 학교에서 이 학생들이 운동만 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그래서 훈련 시간 외에는 다 수업에 들어가라 해서 이 운동부 학생들이 반에 한 명씩 저희 반에 왔어요. 네, 운동만 하는 친구들이니까 친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구석에 그냥 혼자 계속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 친구랑 너무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축구를 주제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저를 바라보던 눈빛이 마치 고수가 하수를 바라보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저는 궁금한데 이 친구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고 그거는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야 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그런 표정이 기억에 남는데, 그 친구랑 대화하다가 들은 이야기 중에 아직도 제가 기억에 남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대화를 했냐면 제가 물었어요. 야, 어떻게 하면 이 골을 잘 넣을 수 있냐? 내가 좀 골을 잘 넣고 싶다. 나에게 좀 비결을 알려달라.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된다.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래서 이거구나. 드디어 이 친구가 나에게 비결을 알려주는구나. 그래서 빨리 말해달라. 그랬더니 훈련보다 중요한 건 느낌이다. 약간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좋다. 그럼 무슨 느낌이냐 또 물었죠. 그랬더니 이 골문 앞에서 생각이 많으면 이미 늦었다. 중요한 건 발끝이 느끼는 대로 차는 거다. 이 무슨 나라라 슛돌이 같은 표현인지 발끝이 느끼는 대로 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들 정말 유명하다는 축구 선수들은
결정적인 순간에서 그들의 몸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영적인 위기를 저마다 직면했을 때 아무리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멍하니 있진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그 위기를 받아들이진 않아요. 어떻게든 무언가를 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해요. 믿음이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그 위기를 넘어서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때 저마다 선택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위기의 순간 앞에 무언가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선택하는 방법은 이미 오랜 시간 나에게 영적으로 체득되어 온 영적인 습관을 따라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순간에 갑자기 성경책을 펼쳐서 이 순간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매뉴얼을 펼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영적인 느낌대로 내가 평소에 느껴왔고 내 영적인 감각이 알던 대로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은 위기가 나타나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머리의 명령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의 명령인 거죠. 말씀을 잘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 머리에 입력이 되어 있던 것, 내 영혼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쟁의 준비는 일상의 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준비는 평범한 일상의 때 하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진 이후에 그때 전쟁 준비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공습이 되어 있고 이미 게임이 끝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범한 일상의 믿음의 걸음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주하게 될 수 있는 그 영적인 위기 앞에 내가 지금 대비하고 있고 훈련하고 있는 시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는 것 소홀히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아무리 적은 시간이라도 매일의 시간을 구별하면서 기도하시는 분, 그 시간을 보잘것없다고 여기지 마세요. 내게 일상의 영적인 습관이 있음에도 아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 습관을 폄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떨어지는 물방울도 지속되고 반복되면 바위를 뚫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 능력을 경험할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일상에 아무런 영적인 변화가 없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결실의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공격에 속절없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시는 분들, 여러분, 다시 시작할 때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때로는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물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때로는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 그들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면 길을 떠났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두 구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눈썰미가 있는 분이라면 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단어냐면 때라는 단어입니다. 때. 구름이 며칠만 머물 때,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 때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자, 지금 가야 되는 상황, 머물러야 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건 때가 맞습니다. 타이밍이 맞습니다. 구름이 머물러 있는 때는 언젠가, 구름이 움직이는 때가 언제인가, 이 타이밍을 알아야 이 60만이 넘는 이 거대한 행렬이 가고 서고 할 것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매뉴얼도 그랬죠. 구름이 머무는 때가 있고 구름이 움직이는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거의 전부였으니까요. 자, 그런데 본문을 찬찬히 읽어나가다 보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가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이스라엘 자손은 진에 머무르고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22절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구름이 움직이고 머무는 타이밍에 맞춰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과연 여기에 때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타이밍이라는 게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틀 좋습니다. 뭐 이틀은 기다릴 수 있잖아요. 한 달? 오케이, 한 달. 1년? 쉽지 않은 얘기죠. 여러분, 애인과의 만남 속에서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저 인간은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끝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기다림의 시간에 기약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기다린다, 기다리면 나타난다, 약속은 받았는데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더 이상 이 기다린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믿고 기다리죠. 그렇지,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조금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오늘 이 표현처럼 이틀이고 1년이고 한 달이고 그 시간에 계속해서 늦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때의 의미에 흔들리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 22절에 나와 있는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라는 이 표현 안에 하나님께서 그 때와 시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중요한 건 구름이 언제 머무는가, 구름이 언제 움직이는가, 이 사안이 되게 중요하죠. 이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 타이밍이, 그 때가 구름 자체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까? 그 구름이 움직이는 타이밍이 그 구름 자체보다 중요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구름이 중요합니까? 구름이 움직이는 때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이 구름의 움직이는 때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구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 아시죠? 오늘 교회 대학 청년이면 모를 수가 없는 사도행전 1장 8절. 근데 여러분 1장 8절 바로 앞 구절에 있는 구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 강림은 이 사도행전의 출발점이고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 본질을 이야기함에 앞서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전제를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낯설겠지만 8절 앞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나오죠. 제자들은 뭘 물어요? 그때가 지금입니까? 때가 중요한 거예요. 7절에서 바로 예수님이 정리하시죠. 그날과 그때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성경이 지금 문자로 기록을 이렇게 했지 저는 실제 대화는 좀 셌을 것 같아요.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너희가 알 것이다. 주님이 매몰차게 너희들은 몰라도 돼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때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집중하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타이밍 그 때보다 더 본질적이 있는 것이 있음을 너희가 왜 그 시선을 넓히지 못하느냐. 주님의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임재라는 그 누구나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 사건의 그때보다 사실은 그 성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를 주목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아둔함을 예수님이 먼저 정리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주객전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세요.
순수한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시작했는데 정말 22절의 표현처럼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그 대답이 없으면 그 우리의 순수한 기도가 어느덧 변질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수도 없이 질문 받거든요. 목사님, 저는 언제 결혼할까요? 제가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때보다, 그 결혼의 때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진짜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그 때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한 가지의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지 수없이 많은 주제가 이것에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에 얼마나 목마릅니까? 내가 원하는 타이밍. 그런데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 때도 반드시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출발 전에도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10장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아시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꾼 갔더니 부정적인 결과 보고를 듣고 우리 망했다, 여기서 죽었다, 차라리 돌아가서 고기 먹자, 별일을 다 얘기를 다 하잖아요.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없는 존재이고 나에겐 때만 중요한 거야. 언제 우리 갈 거냐, 언제 우리 움직여야 되냐, 언제 우리 먹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타이밍만 남아버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바라는 그 때만 남아버린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충만한 자의 믿음의 발걸음은 하나님은 그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경험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후에 이들을 출발시키셨는가?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안에 충만한 임재가 없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존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의 자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어디에 있는지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엇갈린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시간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는 언제든 하나님의 때로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언제나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시작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나의 시선만 가지고 내 믿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연약한 믿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 마음 가운데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믿음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으로 또 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